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가정 파괴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진심으로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버이다운 삶을 살고 있는 어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자식다운 자식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어떤 삶이 자식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삶일까? 또는 어떻게 해야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부모에게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헤아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가 부모답기 위해서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자신의 마음대로 양육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 또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눈에 보이는 물질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헌신과 사랑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녀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없고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린다 해도 이는 결코 부모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집주인과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약속하시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셔서 집주인을 찾아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킬 정도로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받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유월절 식사가 사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이기에 그들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앞으로 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이 식사의 자리가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어질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떡과 잔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채울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적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당신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당신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서의 어떠한 미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임할 성령님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 제자들과의 마지막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지게 될 사도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절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한편 그러한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리들이 보낸 의에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지만, 예수님 일행의 동결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던 유다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을 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심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인지 경고를 하셨지만, 그는 성찬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는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먹은 후에도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절실하시기 때문에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각자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 하고 있으며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극빈자로 살아온 갈릴리 출신의 그들이기에 먼 훗날의 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따른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은 30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은 더 절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절실한 심정으로 성만찬을 베푸시고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세족식으로 성귀의 본을 보이시며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중보의 기도를 해도 그들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절실함이 가슴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절실함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섭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오셨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생할 때부터, 아니 바울의 말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목회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무엇 하나 필요치 않는 순간이 없는 세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어 오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절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 절실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다른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절실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뿐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자신의 가정 형편이 해결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까? 내 삶을 온통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병든 나의 육신이 치유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의 성적의 문제, 장래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 그 모든 것이 보장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게 된 복잡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절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구원과 별개의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다른 절실함이 결국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 의미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서로 사랑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고 주님을 눈앞에 둔 주님 앞에서 서로 높다고 싸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그 작정된 대로 가주시는 주님과 무관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시려 하는데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 하는데 은 30만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이 땅에서 더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절실함과 우리의 절실함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늘의 복이 날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응하는 삶은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절실함이 무엇인지 헤아려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고 요청하던 이기적이고 유치한 자식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모의 삶의 시작이요, 참된 교를 행하는 자녀의 도리의 시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절실함에 그 주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수처럼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 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